말씀 요나서 1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 12절.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나라죠.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정말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저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대풍을 일으킵니다. 이제 배가 아주 위험에 처했어요. 사람이 다 이제 죽을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뭐 사공이 이제 배가 깨져서 다 죽게 됐는데 막 짐을 버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네가 당첨이 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 큰 폭풍 만난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 때문에. 이 교회는 너 때문에 손가락질하면 망합니다. 나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제가 지금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 때문에 할 때는 교회가 참 시끄럽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똑같은 성령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고 정말 천사처럼 막 사랑이 넘치는 뭐 그런 그 완전한 교회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면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문제 해결책으로 뭘 제시했을까요? 바울의 서신서 보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였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라. 이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주고 모든 것에 대해서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침체될 수도 있고 또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수양회도 우리 박성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가 복음이 안 전해지냐?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진다라고 말하라. 저는 그 말이 막 기전에 맴돌고 있어요. 자,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요. 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침체에 빠졌어.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고 침체에 빠졌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내가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 복음이 안 전린다고 사랑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남 탓하면 망합니다. 내 탓이요 할 때에 교회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7절 보시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에 많은 지체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각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제 어머니 집에 이렇게 있다고 왔는데 물건을 들고 문을 열다가 그 문고리에 여기를 다쳤어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딱 쳐서 다쳤는데 어떻게 해서 내 몸이 왼손이 바로 가서 이렇게 잡아주고 주물러주고 또 온몸이 막 이렇게 그 반응을 하고 이게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떤 지체가 이렇게 다쳤을 때 절대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바로 가서 잡아주는 거예요. 또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이게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몸이에요. 실제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예수님 머리고는 실제적인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정말 인식한다면은 내 탓이요, 네 탓이요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다 내 탓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몸을 인식하고 산다면. 예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시 작은 교회에 새 목사가 초빙되었습니다. 그는 첫 설교를 하기 며칠 전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여 인사를 하고 다음 주일 교회에서 뵙자고 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불과 5, 6명의 교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목사는 죽은 교인이 있어서 다음 주일 오후 장례식을 치르겠노라 광고를 냈습니다. 과거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대상 앞에 놓인 관에는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목사는 정중하게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관 뚜껑은 열렸고 조객들은 꽃 한 송이씩을 들고 와서 차례로 관 속을 들여다보고는 모두 송구스러운 눈초리로 씁쓸히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 속에는 큼직한 거울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죽은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깊이 깨달은 교인들은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가 붕대져 있는 책임을 성도들이나 목사의 영적 부족이나 기도 부족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일을 합니다. 그 책임은 누구 하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네.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결국 너 때문에 그런다고는 판단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럼 그 원인이 뭐죠? 대부분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 원인이 누구라고요? 나인 거예요, 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 때문에. 그 허수아비 오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허수아비 오류.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마치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막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중상모략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허수아비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성도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허수아비 오류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네. 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또 침륜에 빠지게 하는 그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네. 이 원망,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어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 이게 원망인 거예요. 그다음에 불평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긴다.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낸다. 이게 이제 불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은, 원망과 불평은 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눈은 깃털처럼 가볍지만 이게 쌓이면은 지붕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눈사태가 일어나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도 하죠. 이 깃털처럼 가벼운 눈이 쌓여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가벼운 불평 한마디가 가정을 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습관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습관의 동물. 정말 습관의 동물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불평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꼭 불평을 한마디씩 하고 인정을 해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 첫마디가 그냥 불평이에요. 불평할 일도 아닌데 그냥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불평, 작은 원망, 이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이고 이게 뭐 그리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사는 다 우리의 생활에서 작은 일에 반응을 보이는 데 달려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만사는 우리 생활에서 작은 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부싸움이 하찮은 일로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하찮은 일로. 오히려 큰일이 나면 부부지간에는 오히려 싸우지 않아요. 힘을 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런데 아주 하찮은 일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작은 못, 나사 이런 게 하나가 차 바퀴 펑크를 내가지고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작은 그 못 하나가. 그 다음에 조그만 그 부품 때문에 거대한 비행기가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이게 작은 오해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또 급히 분내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는 잠언 1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구약 922쪽입니다.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뱉은 그 말 한마디가 상대편 가슴에 허리에 비수를 꽂아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특히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아내 10년 가운데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평,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에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예. 사탄도 지 마음대로 우리한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욥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사단이 욥을 만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는 결국은 우리에게 다 좋은 거예요. 예. 정말 내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거품을 다 걷어낼 수 있도록.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런 상황을 불평불만해버린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것은. 어떤 성도가 실수를 했어. 또 허물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그런 손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 해버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또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또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의 실수가 보였어도 그 실수 중에서 성도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이 굳어질 수 있도록 주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손가락 재버리고 판단해 버린다면은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라고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 원망 성경에 보면은 이 불평,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죠.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은 행복도 깨지고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게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행복도 깨져버리고 또 건강도 상하게 됩니다. 예.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불평, 불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평, 불만 이것이 정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입만 열었다면 불평이에요. 원망이고. 사실은 교회가 침체되는 원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성도가 힘들어할 때, 허물이 보일 때 자꾸만 불평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판단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교회가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불평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서 19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구약성경 175쪽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17절에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이라고 하는 말은 지나치게 비방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9절. 신약 376쪽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는 교회 공동체 그 모든 성도들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돌려서 자기가 나서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잘못이 내 잘못인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 죄를 범한 것처럼 내가 그 성도의 죄를 대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 몸이라면 그게 마땅한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판단하지 말고 그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내가 고백하는 거 이게 지체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따뜻하고 오고 싶은 곳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넘치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래. 자기 이름을. 또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잘못을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서 9장 3절로 20절 보시면 그 열조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열조들의 죄악을 자기가 다 자기 죄로 여기고 다 고백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가 멸망을 받아도 좋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위대한 종들은 남 탓이요, 니 탓이요가 아니고 내 탓이요하고 살았습니다. 남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대신 고백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18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9절 10절. 구약성경 226쪽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양한 음식으로 주노라. 이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 말하는 것이죠.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는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자, 지금 보니까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는 것은 네 것일 거예요. 제사장들의 몫이다. 그리고 소제, 속제제,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아론과 너희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너희들이 그걸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속제제물이나 속건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예. 자, 속제제나 속건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내가 먹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죄 허물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형제 자매들의 실수와 허물과 이런 부분들을 내가 범한 것처럼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와 허물이 보일 때에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어떤 성도를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입법자 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어떤 성도들의 어떤 잘못과 허물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버리라고 말이죠. 그것부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참 미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갔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밥을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밥을 홀랑 태워버렸어. 이 며느리가 부엌에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남편이 왜 그러느냐라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밥을 태워버렸다고.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이 오늘은 바빠서 내가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서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라고. 예. 그 아내를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울음을 그치기는 더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감동이 돼서. 손가락질 할 줄 알았더니 내피 돼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면서 왜 그러냐고 또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냥 밥을 태워버렸습니다 했더니 시아버지 하는 말, 내가 늙어가지고 근력이 딸려서 장작을 길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밥이 탄 거야.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소동을 또 시어머니가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서 내가 늙어가지고 밥 냄새도 못 맡고, 예?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냄새를 못 맡아서 너에게 밥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못했어. 그건 내 탓이야. 자기 잘못이라고 며느리를 감싸준 거예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죠. 다 내 탓이오 하잖아요. 내 탓이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네 탓이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가슴을 치면서 내 탓입니다.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내 탓이 하면서 위로한다면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어떻게 화평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방법이 내 탓이요. 그러면 돼요.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배구 이런 그 경기들은 팀플레이를 하잖아요.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개인의 능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개인 플레이 하면은 그 게임은 망하게 되잖아요. 이 축구 경기를 보면 어떤 선수가 실수했을 때에 팀원들이 인상을 쓰거나 손가락질 하거나 그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선수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괜찮다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잘했다고. 팀플레이 할 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개인 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설령 내가 어떤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은사 주신 거잖아요.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고. 그런데 개인 플레이 하면은 참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팀 플레이.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허물이 드러날 때에 오히려 좀 위로해주고 좀 안아주고 말씀에 칼을 갖다 대가지고 더 상처를 주는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염소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의 저주로 어린 성도들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실수하고 허물진 모습들이 보여질 때 그냥 말씀 갖다 대면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상처인 거예요. 그냥 힘들어할 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면 돼요. 어깨 한번 툭툭 쳐주면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됐을 때에 공동체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자꾸만 손가락질하면은 그게 쌓여서 눈처럼 깃털처럼 가벼운 거지만 쌓여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구약성경 915쪽. 게으른 자여 계매계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우고 아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게으른 자들아, 계매계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매를 지켜봐라. 그럼 배울 것이 많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인데, 이 불개미들, 이들은 홍수가 났을 때에
홍수가 나서 이제 집이 떠내려갈 때, 이제 집이 다 쓸려 내려가고 이 불개미들은 똘똘 뭉친답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물에 둥둥둥 떠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막 물에 쓸려가면서. 근데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렇게 풀어져서 떠내려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불개미들은 그렇지 않대요. 막 뭉쳐가지고 둥둥둥 떠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안전한 장소를 얻으면 거기서 정착한다는 거예요. 이 개미들은 이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왜 전체가 되느냐? 전체가 돼야지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줍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더 뭉쳐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근데 개인풀이 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금방 공동체를 떠나잖아요. 마음부터 떠나. 몸은 공동체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은 떠나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개미들처럼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예. 공동체가 존재해야지만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나가려고 하잖아요. 나가버리면 힘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모이는 걸 삼겨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더 그래야 되겠죠.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또 내가 사는 방법인 거예요. 예. 공동체를 버리는 순간 이 교회도 힘들어지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이 또 참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한 성도가 잘못을 하면은 그 몸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예.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 아이성에서 여리고성 처부수고 거기서 탈취할 물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옷, 금, 외투 이런 걸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속에 감춰놨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 아이성 아주 조그만 성이었어요. 그 성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0명만 올려보냅시다. 예. 그 성은 작았기 때문에 금방 바로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30명 죽고 오히려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나중에 원인 알고 보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민수기 보면. 그 죄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버렸고 그들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지 못했잖아요. 진행이 멈춰버렸잖아요. 예. 또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고라 당의 반역으로 고라 일당이 이제 벌을 받게 되고 그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또 원망을 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땅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다 그 땅 속으로 산채로 던져버렸잖아요. 다 빠져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이튿날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가지고 1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했어요. 왕이 그 나라 인구조사한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말렸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부어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다윗이 막 재촉을 했잖아요. 그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온역을 내려가지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징벌을 당했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런 작은 잘못이 무슨 교회에 영향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고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가 나의 그 잘못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침체되고 정말 또 복음이 안전해지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때문에 그랬다라고 회개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엘서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구약성경 1270쪽 구약성경 1270쪽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보시겠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찐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이때 시대는 뭐 농경 시대고 양을 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 대추, 사과나무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버렸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렸다. 우리도 이제 지금 내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물론 항상 지속됐으면 좋겠지만 평강도 없고 여기 말씀처럼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렸어. 이런 심령이 하루 이틀 아니고 또 한 달도 아니고 1년, 2년, 3년 계속 지속된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 경험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을 뿌려주셔요. 그래서 잔잔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런 기쁨, 그런 평강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계속 내 심령이 이렇게 희락이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뭔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보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은 어디에서 그런 말 했죠? 감옥 안에서 그랬잖아요. 감옥 안에서 그냥 바울은 기뻐했어요. 고통과 기쁨이 공존했어요. 우린 그런 거잖아요. 예.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처럼, 세상 기쁨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뭔가 나에게 뭐가 좀 들어오고 좋은 것이 들어오면 막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저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을 때에 평강이 찾아오고 잔잔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렸어, 지금 보니까요. 근데 왜 희락이 말라버렸느냐? 한 장 넘기셔서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자,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징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다른 그 나라를 붙여가지고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날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했을 때에 요엘서 2장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로부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16절 보니까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고 이제 다 이제 한 곳으로 나오게 합니다.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거 보니까 소아가 이제 어떤 애들이면 아주 어린 아이들, 또 젖 먹는 애들까지.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을 때에 어른부터 시작해서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소아와 어린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참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가 정말 침륜에 빠지고 힘들어질 때에 다 내 탓이오 하면서 정말 이 소와 젖 먹는 아이들까지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날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풀어져 버렸잖아요. 너무나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3년 동안.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그 편안함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수고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럼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다 주님 만나서는 되겠습니까? 저는 결코 안 된다. 우리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살 길이다. 예. 자꾸만 네 탓 내 탓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 뭡니까? 우리 마음 상태예요. 우리 마음에 독버섯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자라가지고 씨를 뿌려도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놔도 싹을 낼 수 없는 그런 묵은 땅이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싹을 내서 결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개인이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들의 허물이 다 보일 거예요. 각자. 성도들 감사해보면 이 성도는 이게 좀 부족하고 어떤 성도는 그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신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해주고 이런 것들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또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요한일서 보면은 사랑하라 막 이런 사랑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적그리스도의 영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으로 요한일서를 이렇게 끝맺음을 하시더라고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즐기는 것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멀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때에 그 죄악이 뭐였습니까? 그 생명에서 떠나버렸고 우상을 섬긴 거였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은 우리 마음 보좌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여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뺏겨버리고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거나 또 다른 것이 앉아있어. 그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보좌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뭘 갖고 있었냐면 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손에 잔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잔은 실제적인 잔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실제적인 칼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잔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잔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시잖아요.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잔이에요. 예수님은 잔을 갖고 있었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베드로가 그 단검으로. 그 사람이 말고였어요. 귀가 툭 떨어졌어요. 예수님께 귀를 집어가지고 고쳐주셨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그대로 마셨어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검을 버려야 된다. 예. 말씀의 검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런 검 말고, 검은 찌르고 자르고 치는 것이 검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검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 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잔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 고난의 잔, 그 많은 잔들이 있어.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잔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잔을 갖고 있고 또 잔을 마시는 사람들 돼야지, 자꾸만 검을 갖고 찌르고 자르고 쳐내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검을 가질 것인가 잔을 가질 것인가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나는 잔을 가져야 되겠다,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교회는 참 엄마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엄마를 주셨다, 이런 말 그때 설교 때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엄마를 주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휴가 기간이라 월요일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어머니 집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제 밥도 해드리고, 이제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휴가만 되면 이제 어머니 집에 와서 어머니랑 함께 보내면서 이제 밥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주는 사람이에요. 보면 받는 것이 어색해.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여전히 받는 것이 어색하고 항상 주시려고 해요. 제가 이 휴가 때는 이제 햇볕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되는데 모자를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어머니 또 모자 하나 사자 하면서 또 모자 얼마나 하냐 그래서 한 5만 원 할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하나 사자. 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머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빠진지 전 몰랐어요. 뒤쪽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 머리가 많이 빠져버렸다. 그러면서 야, 돈 줄 테니까 머리 좀 심자. 아니면은 더 많이 빠지면 내 가발 사줄 테니까 가발이라도 쓰자.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는 자식한테 무조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니 사랑 표현은 말이 아니에요. 항상 먹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뭐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배가 불러 죽겠는데도 막 뭐 토마토를 갈아갖고 와서 막 마시라고 하고, 아침부터 배가 불러 죽겠는데 토마토 갈아가지고 또 와서 먹으라고, 이따 올라갈 때 마실게요. 계속 그게 사랑 표현인 거예요. 또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해.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기도하고 계시고, 저는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압니다. 주로 어머니 기도가 없었으면 사용 못 합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사람이라.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전 그걸 보면서도 정말 엄마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느 교회든지. 무조건 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 심장 아닙니까? 또 세상에서 가장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엄마예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안 좋은 말하고 내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많이 부족하죠. 어미가 보실 때는 별로 정도 없고 그 전라도 말로 대뇌하다 그래요. 대뇌하단 말이 별로 그냥 그 잔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허점도 많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그러잖아요. 어떤 내용에 보면 아들이 사람을 죽였어도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고 항변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게 엄마잖아요. 저는 그런 그 엄마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정말 엄마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도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가리운단 말은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그런 습관들을 기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여수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교회가 지금 안 돼 있어. 그 모습 보면서 손가락질 하지 마라 그랬죠. 이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교회,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므로 교회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거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거야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 여수교회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교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남들에게 말하는 말도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스스로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듣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 본문 말씀에 아까 요나가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나 때문이요, 내 탓이요. 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요나가 다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 때문이요 했을 때에 나 때문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나도 살고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 때문에 내 탓이요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